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수감사절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그리고 속사람의 진정한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시죠. 정녕 기쁘십니까? 옆에 분이 아멘 하셨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그리 기쁘시던가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기의 이름 앞에 모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때로는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험을 치르느라 애쓴 우리 수험생들 참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수년간 이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즘에는 대학 입시를 주일날에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시험 보러 간 학생들도 있거든요.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모든 진학 그리고 진로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빛과 복 가운데서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삶의 일부 혹은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멋스러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청바지 같은 거죠. 그렇죠? 원래 청바지는 이 노동자들, 이 근로자들의 작업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멋쟁이들이 그렇죠. 아주 멋스럽게 입는 복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텐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텐트, 야영, 뭐 이 군인들을 제외하고 보통 텐트와 야영으로 이렇게 주거하는 것은 이 집이 없는 이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생존해야 하니까 이 밖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또 굉장히 각광받고 또 고급스러운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온화하고 기회가 좋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이 자녀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밤에 저 하늘 맑은 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들에게 해줄 말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물론 할 말이 없는 분도 계시죠. 왜 할 말이 없을까요? 평상시에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겠죠. 또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눈빛으로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독립되어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내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감사 그리고 이 기쁨에 기초한 아주 즐거운 잔치고 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추수감사절이 저 여러분에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어떤 삶의 의미가 크지 않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계절 기후나 그렇죠, 어떤 문화의 형편하고 꼭 들어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큰 명절이 있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딱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기념주일처럼 지키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린교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성탄절과 더불어서 이 4대 이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날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성회는 하나님께서 소집하셔 부르셨다라고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구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들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은혜의 의미를 좀 묵상을 하다가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이 3가지 절기가 있죠. 너희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나와 약속을 해라. 내 앞에서 1년에 크게 3개의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6월절이고, 6월절은 이제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쯤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한 50일 정도가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밀추수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때쯤 가면 77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정도가 흐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아주 비가 전혀 오지 않고 과실들이 익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올리브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쯤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1년간의 일정입니다. 건기에는, 우기에는 농사를 짓고 또 건기에는 과실을 찾고, 그런 1년의 어떤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목적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날들을 꼭 지키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3번째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향후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하는 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유월절 기간, 맥추절 기간에 거두어 들인 곡물들,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거두어 들였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포도주 틀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이 초막절이 올 때까지 이제 햇빛 쨍쨍하는 기간에 거두어 들였던 그 과실류들을 다 거두어 들인 그 모든 기간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는 이제 추수가 완료되어지는 그 시점에는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어서 파종하고 거두어 드리게 된 것들이, 그 곡식들이 드디어 귀환해서 목적지로 돌아오면,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일련의 모든 열심히 살아온 삶, 그리고 이 포도주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하게 하신 그 시간이 맞춰지면, 그 기한이 다 끝났다고 해서 올 한 해 모든 인생이 끝났네, 시간표가 끝났네, 그렇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약속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진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구하와 과부, 얘긴 뭐죠? 전부 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인식할 사람들을 다 함께 모여서 뭐 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잔치를 벌여라, 막 소리 지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혹시 오늘 누가 식사하시다가 큰 소리로 떠들면 저분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있구나. 평소보다 저렇게까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한다면 이분은 성경에 충실한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날은 이 추수가 맞춰지고 곡간이 채워지기 시작한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기를 보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기를 보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오늘 하루가 여러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유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원래는 우리 잔디밭 광장에서 문화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워가지고 실내로 옮겼거든요.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학교 이 교실도 예배당도 여러분 다녀보시면서 여기가 아동부실이구나, 여기가 학생부실이구나 다녀보시면서 또 사진도 같이 찍으시면서, 오늘 시간 많거든요. 점심시간이 평상시보다 30분이 깁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시간을 일부러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가 되면 오늘 우리가 극단을 초청해서 초청 공연을 하죠. 또 우리 또 작품을 통해서도 귀한 감동의 시간을 여러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해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레위기를 보면 첫날에는 성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일이 끝나면 마지막에 하루를 더 성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총 8일의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치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8일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식일이 겹칠 수도 있고 같은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기간은 최소 2번에서 3번의 성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이 추수의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두어드리고 야, 다 했네, 애썼네, 그래서 자 결론을 얻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 모든 것이 잘 완료되어진 그 시점에 우리 수험생들도 시험이 잘 끝나고 이제 입시 전형도 잘 맞춰서 또 원하고자 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축제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축제, 이 즐거운 축제의 또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세대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요 선생님한테 기도하는 방법 많이 배워서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주님, 저희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을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해서 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쓸 것을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왕 쓸 거면 한 60년 쓸 거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 주신 것 갖고 감사하라고 예수님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것, 이거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베푸신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론에 이것을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기도문, 거기에 오늘의 주심을 감사해라 라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해진 절기, 야, 이날은 내가 정한 거야, 너희가 추수가 끝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일로 시작해서 성일로 끝나는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다 초대해. 그리고 나서 반드시 감사해라, 창조주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후대의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에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 풍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이 축제를 지나면서 저녁 때마다 이 텐트에 모여서 이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날 밤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빨리 흘러간다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감사절의 절기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보실까요? 23장 42절 4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어떻게 해라? 초막에 거주해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라. 띄워주신 거죠? 저만 못 본 거죠? 뭡니까? 국가적인 캠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날은 온 이스라엘이 아주 국가 행사로 다 초막에서, 여러분 초막이 뭡니까? 초막을 어떻게 짓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정말 임시 거주지잖아요. 초막은 거기다가 나뭇가지, 나무 이파리 이런 거로 이렇게 덮어놓는 게 초막이란 말이에요.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지었다가 허물다 행진했던 것처럼.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제 이들의 후손들도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모여요. 성전 앞으로 모여요. 그래서 삼삼오오, 이 집은 여기, 저 집은 저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초막절이 아주 성실하게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성전 주변에 수많은 이 초막들이 쭉 펼쳐졌을 겁니다. 골목길마다 펼쳐졌겠죠. 그리고 거기다 나뭇잎을 덮어놓고 그 나뭇가지를 덮어놨으니까 사이사이로 하늘이 막 보일 거예요. 그럼 밤마다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저 별빛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럼 아빠가 얘기하겠죠. 몰라, 나도 우리 아빠가 시켰어.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키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출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면 이 텐트 속에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옆에 있던 아빠가 말하죠. 아들아, 들었지? 할아버지 말씀과 같아. 국가적인 캠핑을 하래요.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할지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때로는 광야에서 초막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오며 이 시간까지 도착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집단적인 캠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때로는 뭘 내셨어요? 물을 내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알 수 없는 음식,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도 광야에서 생존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우리도 성실히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하늘에서 땅에서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거는 꼭 잊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한 가지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초막절에 임박한 시절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끝나가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요,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었고요, 막 그랬단 말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형제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제자들 데리고 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죠. 거기를 가면 좀 뭔가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를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추수의 시절이 다가오지만 예수님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추수할 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시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7장을 읽어보면 명절을 지키려고 유대 땅으로 가기를 시작하세요. 자, 초막절 지키러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재구성한 겁니다. 다음, 자,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 외벽 있죠? 저 외벽 주변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감람산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지성소 끝이 소위 서쪽 벽, 통곡의 벽 자리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그 앞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작은 이 장벽 하나가 있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데에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들만 거기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로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란 말이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도 지키러 갔어요. 저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나 이 고대 기록들을 보면 이 초막절 시절에 당시에 행해지던 대표적인 두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물 붓기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빛의 축제입니다. 이 물 붓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이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 초막절이 건기 끝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시절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뭘 하냐면 제사장이 우리가 실로암못으로 가요. 거기서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행렬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리면서 거기를 쫓아가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 안쪽에 있는 제단까지 가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을 줄 것이고 메마른 자들에게는 시내가 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에게는 내 영을 줄 것이고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물을 붓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형상화한 축제를 연 거예요.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안쪽에 있는 앞마당 여인의 뜰에는 뭘 하냐면 이 큰 4개의 이 등잔이 달린 큰 촛대 4개를 세워요. 16개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에는 매일마다 물 붓는 의식을 하고요. 저녁에는 뭘 하냐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저 때는 뭐 전구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볼 수 없는 제일 큰 불이 이 초막절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 부으면서 축제하고 예배하고 저녁에는 그 불 앞에 모여서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어떤 이들은 뭐 앞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런 축제를 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요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물을 소망하고 빛을 소망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들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이 말로만 하나님 생명수를 부어주세요 제단에 물 부으면서 아침마다 축제를 열면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밤마다 불 켜놓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빛을 주세요, 우리 민족에게도 빛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여기 서 있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빛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결국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위대한 초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해 모든 애쓴 모든 여러분의
그 애씀을 결실하는 이 결실에 연말이 다가올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이런 갈증과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다. 내가 물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이고 내가 너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는 은총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